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로 세워주는 사람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위로와 격려하며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 후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이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쓴 것을 보아서 바울은 이제 멀지 않아 죽임을 당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기록한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1차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풀려 나온 후 선교 활동을 재개했던 바울. 그런데 재차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추측컨대 주후, 그러니까 서기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때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그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때에 다시 체포되어서, 그러니까 1차 투옥된 후 2년 동안 선교를 계속 하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석방되지 못하고 서기 67년에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어요?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분노, 외로움, 낙심,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크게 3번에 걸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회사가, 그 잘 나가던 회사가 그냥 부도가 나고 완전히 넘어갔을 때, 또 제가 첫 담임 목회지를 떠나 1년 동안 미시간에 가 있었을 때, 또 최근에 우리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교단 관계 해소를 진행하고 건물을 두고 나올 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 영향력 있을 때 주변에 가까이 모여듭니다. 자주 찾아오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도 막상 내가 어려워지고 공경에 처할 때는 자신들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멀리하고 또 나를 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모든 것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 그를 버렸습니다.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도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힌 바울은 바로 그 주님과 같이 버림과 배신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바울을 버리는 가운데도 끝까지 그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profitable, 유익한 자, 유익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오네시보로입니다. 성서학자 P.N. 해리스는 바울을 찾아 나선
갇힌 바울을 찾아 나선 오네시보로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밀려가는 군중들을 해치며 누군가를 찾는 한 사람이 유난히 눈에 띄인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니 에게해의 해안에서 먼 에게의 해안에서부터 온 스트레인저인데 그는 미로와 같이 낯선 로마의 길거리를 여기저기 다니며 수없는 집들의 문을 두드린다. 가능해 보이는 것은 다 찾아가고 있다. 이런 짓을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경고도 받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다닌다. 드디어 분간하기 어려운 한 프리즌 하우스에서 귀에 익은 음성이 그를 반겨준다. 바로 로마 군병과 쇠사슬로 묶여 연결되어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를 찾아서 한번 방문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오네시보로는 자기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그대로 조금도 지치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겨주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 있는 그 사슬의 위험과 치욕으로 인해 주저하고 바울을 떠났지만 그는 바로 이 죄수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특권으로 여긴다. 이제 그는 로마 거리의 방대한 미로를 마치 자신이 살던 고향의 길들을 오고 가는 것 같이 여기며 바울을 섬기고 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마지막 자기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쓴 글에 오네시보로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주 격려해줬다. He refreshed me. 즉 나를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신선하게 해주었다. 힘을 내게 해주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보를 통해 바울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 우리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내게 주어지는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 달릴 수 있는 데에 힘이 되어준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보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는 실수와 실패도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이 바울의 곁에 있어서 위로와 격려가 되어준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려가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사슬에 매인 것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주저하였다는 얘기죠.
혹이라도 자기도 해를 당할까 봐 멀어졌단 얘기죠. 오히려 바울을 버렸는데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그 고난, 굴욕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17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 만나줬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바울을 찾아 만나주고 위로와 격려를 베풀면서 바울을 세워준 거예요. 자, 우리 순례 여정에 이런 동역자, 이런 친구, 이런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리나 루즈벨트 여사입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루즈벨트와 결혼을 합니다. 그때의 루즈벨트는 패기가 왕성하고 장래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고로 그가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즈벨트가 자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불구자가 되었어도 당신은 날 사랑하오? 그러자 엘리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다고 생각하시오?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 전체입니다. 이 말은요, 장애로 인해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쌓여 있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1933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래 1945년까지 12년 동안 대통령으로 섬겼고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불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엘리나 여사, 그의 태도가, 그의 말이 루즈벨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죠.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아 만날 때에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내어건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죄수를 찾아다닌다는 그 자체가 오해를 받으며 위험한 일이 됐는데 그는 그를 직접 찾아가 만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위험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얻었고 그는 오네시보로가 베풀어 준 이 위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간단히 여기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오네시보로를 통해 받은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일찍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인커리지먼트가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그 위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자리에도 눈에 띕니다. 내가 질병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위로와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웃 중에,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 주고 위로하는 것,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너무나 고맙고 넘쳐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문제로 참으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위로, 그것이 고마워서 누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다시 아파오고 견디지 못하고 찾아가서 위로하며 베푸는 모습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도 참으로 목회하다가 큰 아픔과 상처,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위로하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목회의 귀한 열매들, 또한 목회의 왕성한 성장을 경험한 우리 목회자들은 주변의 목회가 힘들어 고통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찾아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 영적 파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오늘 회복되어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누구 가정이 어렵다고 하면, 부부관계가 힘들다고 하면 그것이 내 문제처럼 여겨져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곁에가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부겔로와 허머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전에 들어보셨어요? 부겔로, 허머게네? 이 사람들 누군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곳에 이 사람들이 소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대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유일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뭐라고요? 그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 오네시보로는 성경의 다른 곳에 그렇게 소개된 내용은 없지만 오직 이곳에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는 바울과 함께 있어 끝까지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다. 자신의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부겔로와 허머게네는 이렇게 기록되어 역사를 두고 그들은 배신자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오네시보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역사를 두고 그는 형제보다 더 가까이 함께 있어준 친구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한 번 살다가는 이 인생이 이렇게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묘사될까요? 배신자로? 아니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1978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가 교황으로 취임한 지 겨우 33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교황이 그 짧은 임기 동안에 남긴 글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공개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기문을 접하고 곧 반응을 해서 깊이 심사숙고한 끝에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의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있는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면서 경제적인 문제, 가난으로, 영적 파산으로, 건강의 문제로, 이 다양한 이유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오늘 이 시대에 오네시보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오네시보로가 되어서 위로하며 격려해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오늘 세워줘야 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위로를 시작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위로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도 할 수 없는 일조차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